할렐루야.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함께 갑시다. 예, 예, 은혜가 됩니다. 네, 수련회 갔다 오고 바로 또 어른들 헌신 예배 하고 하면 아마 정신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문득 해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큰 은혜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득 제가 지금은 어쩔 수 없는데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헌신 예배를 이제 우리가 하잖아요. 헌신 예배를 하면 그 헌신 예배의 담당 하시는 그 부서는 이 앞자리에 이렇게 앉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금 모여 있는 자리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아침에 찬양대에 이렇게 만드시는 자리에 만약에 남전도에 헌신 예배 한다면 남전도에 회원들이 모여 있고 1년 전도에 하면 1년 전도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다음번에 이제 9월이네요. 청년부 헌신 예배할 때는 청년부도 이렇게 가운데 모여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헌신 예배하는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당사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보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그전에도 제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렇게 하는 게 더 보기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지금 먼저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의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잠언서 31장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현숙한 여인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헌신 예배라도 우리가 할 거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우리 앞뒤, 옆에, 좌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나귀, 네, 감사합니다. 앞에, 옆에, 예, 분위기, 예.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의 참 은혜가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별거 아니고 그냥 인사만 나누자 했는데 뭐 서로 여러분 제가 웃으라고 소리도 안 했는데 서로 웃으면서 같이 인사를 나누는 모습들이 인사만 잘 제대로 해도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인사를 같이 나누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되면서 또 귀한 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오늘 귀한 시간에도 우리가 오늘 헌신 예배로 모였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그리고 이 여전도에 헌신 예배에 임하는 우리 이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잠언서 31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현숙한 아내를 위한 찬가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요, 전체적으로 세 부분을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현숙한 여인의 가치와 그러한 여인을 아내로 얻은 남편의 복에 대하여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요,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은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현숙한 여인의 가치를 당대 최고의 보석 중에 하나인 진주에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숙한 여인은 평생 그 남편을 신실하게 대함으로써 남편이 안심하고 생활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녀의 유능하고 성실한 노력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궁핍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13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부분을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숙한 아내의 유능하고도 성실한 노력과 그 복된 결과에 대하여서 거듭하여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즉 현숙한 아내의 성실하고도 유능한 경제 및 가사 관리 그리고 자비와 구제의 실현 그리고 교육 등으로 인하여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부요와 존귀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끝으로 30절과 31절 말씀을 통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이 그 자신의 복락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숙한 여인은 그 손에 열매를 거두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이게 잠언서의 이 저자는요, 이러한 현숙한, 이름은 이제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삶과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며 강조되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이는 우리가 어떤 한 특정한 여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저자가 현숙한 여인을 노래할 때는 한 여인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읽혀지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현숙한 여인, 어떤 여인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교훈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헌신 예배에 임하는 우리 이여전도회 회원들에게는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칭찬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것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숙한 여인이 어떤 모습을 가졌기에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여전도회 모든 회원들이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남자 성도들은 여자 이야기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우리 주님께,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말씀을 같이 적용을 해서 우리가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때 현숙한 여인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멘. 그는 공관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손을 펴다 혹은 손을 내밀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손을 움켜쥔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난한 자에게 인색하게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색하게 구는 거, 그래서 돕지 않고 그냥 내 것만 챙기는, 이렇게 손을 딱 움켜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막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을 편다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이를 보면 본문의 현숙한 여인은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토록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한 것은 단지 자기의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그냥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남편을 출세시키기 위해 아니면 혹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여성들도 많고, 자신의 성공과 가족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밤이고 낮이고 뛰어다니는 여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직 그냥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다, 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다라고 할 때, 그때 이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칭찬을 하신 이유가
달랐어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과 지금 이 현숙한 여인이 보여주는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만일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 앞부분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계속해서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 여인의 수고는요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이 여인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말과 입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손을 펴 재물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요, 이것이 어느 정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하고 과거의 사회는 많이 다릅니다. 과거의 사회하고 오늘날 사회가 많이 다른 것이 우리가 조금만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만 추측해보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당시에는 기근과 흉년이 너무나도 빈번했습니다. 지금처럼 막 곡간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그죠? 이게 뭐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식들을, 이렇게 그 식물들을 자라나게 하고 하는 기술이 있고, 뭐 댐을 만들어서 물을 고아놔서 물을 필요할 때 물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기술이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비가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흉년이 들면 끝없이 그들이 이제 말 그대로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면 굶어 죽을 거를 걱정해야 되는 것이 그 시대적 상황이었거든요. 당시에 기근과 흉년이 빈번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럴 때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이 들고 어려워서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을 그때에 이 여인을 찾아와서 이 여인에게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이 여인의 집은요, 그 지역 사회의 등불과 같은 집이 될 것이고 사랑의 샘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복 받기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하거든요. 그렇게처럼 교회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누는 것들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한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들이 너무 중요해.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고 손을 내밀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방금 이여전도에서 특송으로 함께 찬양을 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서 함께 가자라고 손을 잡고 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참으로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만, 내 교회,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 안에서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이것이 강물이 되어, 이것이 샘물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그 복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원리예요. 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면 이 지역의 범죄가 사라져야 되고요. 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면 이 복이, 교회가 이 동네에 가난해서 굶어서 쓰러지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의 복은 세상으로 흘려보낼 때 그것이 참
복의 통로고 복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넓게 손을 펴서 어려운 이웃에게까지 넘쳐 흐르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가정은요, 날이 갈수록 황폐해져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과 사랑으로 적셔주는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여기에 더해서 생명의 꼴까지 전해주는 푸른 초장과 맑은 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영혼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참 쉼을 얻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는 배를 채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며 그들의 영이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으로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비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또한 그것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현숙한 여인으로서 우리 이 여전도회가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현숙한 여인이라는 칭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떠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머문 자리가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절과 29절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28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예의를 다하여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도 보면 29절의 칭찬은요, 최고의 표현을 하고 있는 최고의 칭찬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본문의 이 여인의 가족은 모두가 한 모습으로 그녀에 대해 최상의 감사와 칭찬, 존경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고 칭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본 사람들은요, 좀 괜찮아요, 좋아요, 뛰어나요, 최고입니다, 이런 칭찬을 하기는 참 쉬워요. 그런데 누가 가장 칭찬하기 어렵냐면, 누구에게 칭찬받기 어렵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칭찬이나 존경을 받기는 쉬워도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이처럼 가슴에 우러져 나오는 그러한 찬사를 듣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누구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그 사람의 삶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친구로부터 칭찬을 받기가 참 어렵고요.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칭찬을 받기가 참 어려워요. 자식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자녀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아버지의 삶과 어머니의 삶을 살아보니까, 이게 아이들을 키우는 게 이렇게 고생스러운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같은 자식을 키운 우리 부모님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라는 생각들이 가끔 들어서, 나 같은 사람을 키운 우리 부모님 나는 존경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가끔씩 우리가 보아왔지만, 어릴 때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그게 이렇게 지금 이 자녀들이 그 어머니에게 일어나서 예의를 다해서 존경을 표현하는 이것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를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요, 실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31절에서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칭찬을 받고 이렇게 존중을 받는데 밖에서 칭찬을 안 받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교회사에서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한 여인이 한번 생각납니다. 떠올리게 됩니다. 그녀는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다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을 길러낸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녀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녀의 양육을 받았던 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정말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을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어거스틴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하면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남편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인을 대하듯 하였고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섬기는 일을 통해 여성의 덕성을 남편에게 보여주었고, 이러한 모습은 어머니를 아름답게 존경을 받게 하였으며 남편의 칭찬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그러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니카는요, 어머니로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기도하는 어머니. 결국 이 기도를 통해서 어두움을 헤매던 아들 어거스틴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로서도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후세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모니카를 부를 때 단순하게 모니카라고만 부른 것이 아니라 성 모니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녀를 이렇게 칭송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사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근데 우리가 살펴보면요, 모니카만 이렇게 위대한 어머니로 남아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교회사를 통해서도 보면요, 모니카 못지않은 그러한 어머니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과 교회사, 더 나아가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여인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죄,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하여 더할 수 없는 패역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악명을 남긴 여인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아도 그런 여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남편을 충동질하여서 온갖 더럽고 악하고 추한 죄를 저지르게 했던 악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권력을 위해 한 나라를 완전히 살육의 장으로 만들어버렸던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간음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책망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했던 헤로디아와 그의 딸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끔찍한 여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죠, 우리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들을 만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굉장히 어릴 때는 그냥 듣고 지나갔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여자가 요한의 목을 가져달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인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며 1차적으로는요, 현숙한 여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결국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성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생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날 때 현숙한 이 여인처럼 모두에게 감사와 존경을 받는 아름다운 이름과 모습을 남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대에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남아있을 것인가,
지금 모니카처럼 아니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했던 수많은 그 여인들의 그 모습, 또 성경에 남아있는 많은 여인들뿐만 아니라 남자도 위대한 우리 성자들의 그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물렀다, 잠시 왔다가 가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어떤 이름을 남겨둘 것인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떤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운데에서도 그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숙한 여인으로서 우리 성도들은 그 머문 자리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간 자리가 좀 찝찝하면 이건 덕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서 딱 빠져나갔는데 그 자리가 지저분한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말들이 나온다든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시끄러워 죽겠다, 막 이런 소리 듣고 하면 그 뭔 좋은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아름다운 그런 이름을 남겨야겠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머문 자리는 아름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문 자리가 아름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특히 남자 성도님들. 남자 화장실을 어떻게 합니까? 순간 지금 제가 욱해지네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 했어요. 여자분들은 모르시죠? 남자들은 남자 화장실 가면 특별한 문구가 써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라고 물어보려 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남자 화장실. 거기는 내가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어요. 있구나. 네네. 이게 예전에 이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 이 문구가 있어가지고 이게 머문 자리가 아름다워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화장실에 있었는데 요즘에 이 문구를 완전히 뛰어넘는 엄청난 문구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남자 화장실에 있습니다. 남자 소변기 앞에 꼭, 이번에 수련회 갔다 창호교회 남자 화장실에도 써 있었어요. 예,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죠. 이거. 예,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요.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구가 화장실에만 쓰는 문구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문 자리는요, 정말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만약 어디 식당을 간다든지 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 간 자리는 정말 깨끗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앞에 우리 교회에서 모셨던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감히 못 따라가는데, 이 목사님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했냐면, 식당에 가잖아요. 식사를 하시면, 저는 이거 못 따라합니다. 못 따라하기 때문에 저보고 이거 요구하시면 안 돼요. 이 목사님은, 우리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 식당에 가면 다 식사하시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그냥 은사면 은사고, 이게 목사님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거를 즐기시는 것 같아요. 다 먹은 빈 그릇을 쌓는 게 목사님의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그래서 목사님은 음식을 남기는 법이 없어요. 반찬도 전부 다 끓여서 다 드시고요. 심지어 아구찜 드시러 가. 아구찜 양념까지 싹 숟가락으로 끓여가지고 내려가지고 다 드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빈 그릇을 탁탁탁 쌓아놔요. 그러고 나 빈 그릇 다 쌓아놓으니까 이게 나중에 정리하시러 들어오는 분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어디서 오신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나는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에 먹고 그릇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분 처음 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 따라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한계가 있어. 딱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안 들어가면 더 이상 안 들어갔는데 목사님은 다 그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목사님은 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이 머문 자리는 정말 남는 음식물 찌꺼기가 집에서 남지가 않는데요. 심지어는 과일 껍질도 안 남는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목사님은 그냥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아무래도 여하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머문 자리가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길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삶의 흔적은 영원히 남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니면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과 백성으로서 맡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진실하고 거룩한 모습을 잃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가 아름답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떠나간 후에도 다음 세대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현숙한 여인으로, 그리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일, 작은 일 구분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크다 작다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0절, 3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성문이다라고 표현했잖아. 이 성문은요, 예전 과거 구약 시대에서는 성문은 거의 재판하는 곳이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문이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왕래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공적인 모임을 했던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성문에 사람들이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면서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칭찬을 하고 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본문은 그 손의 열매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현숙한 여인이라 칭찬받고 있는 이 여인이 한 일이 뭘까요? 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구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바로 무엇이냐면 가정일이었어요. 가정일이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앞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여인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도 보면 열심히 구제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 수 있고요. 하지만 이것이 그녀가 가정을 제쳐놓고 어떤 기업을 경영했다거나 아니면 복지법인을 설립해서 그것에 전념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의 자녀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지금 이 여인이 누구로부터 가장 큰 칭찬을 받고 있냐라고 하니까 그의 가족들로부터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을 받고 있는 것이고 칭찬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 이 모든 일들을 충실히 가정일을 충실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가사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인들은 이게 늘 하시는 거니까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이 가사일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고 어느 정도로 힘이 드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좀 무시받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사회적인 활동과는 달리 가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범위가 가족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표가 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정에서 다 이렇게 하니까 남들 다 하는데 유난 떨기는 이런 소리 참 많이 하잖아요. 참 많이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루만 바꾸어서 한번 해보면요, 이걸 알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다라고 하는 걸.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도와주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예전에 특히 어머니들은 청소기도 없고 그럴 때는 그렇죠. 방을 전부 다 쓸었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 많잖아요. 걸레가지고 무릎 꿇고 이게 다 닦고 그런 거 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해도 표가 안 나잖아요. 뭔가 표가 나야지 뭔가 좀 내가 이것 좀 했다라고 하는 게 표현이 될 건데 이 전혀 표가 안 나잖아. 표가 안 나다 보니까 더 이 일이 무시받는 일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사일은요,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무한 반복이잖아요. 무한 반복.
그래서 아마 이 일이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지금 본문의 이 현숙한 여인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큰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가정일에 아니면 현숙한 여인으로서 여인이 지금 31장에 우리가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대로 현숙한 여인 했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제가 보면 지금 보면요, 거의 그냥 흔히 말하는 오늘 우리 그냥 표현대로 한다면 슈퍼우먼 정도 되어야지 이 일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안에 오늘 31장에 나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집에서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밖에 일도 해요. 가정 일도 다 하고요. 그러면서 모든 거 다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보면서 남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럴 정도로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여인의 모습들이 굉장한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이대로 한다면 도대체 현숙한 여인이 도대체 누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현숙한 여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가정일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큰 칭찬을 받는 존재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오해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며 여인들에게 오직 가사일에 충실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만 비추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여인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여인의 특정한 어떤 여인에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작게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정말 작게 느껴지는 일이지만 그것에 충실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맡아져 있는 일들이 크다 작다의 중요함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작아도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눈에 띄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중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더라고. 주님께 한 것이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지 않더라도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자를 말없이 지켜보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종 바울은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진정으로 칭찬받는 자는 인간으로부터의 칭찬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사람에게 칭찬받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은요, 칭찬하고 나서 그 다음날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바로 돌멩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 난리 쳤어요. 막 얼마나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막 길에 깔 정도로 얼마나 한호했습니까? 불과 며칠 뒤에 어떻게 합니까? 죽이라고 고함을 지르잖아요. 사람들의 칭찬은요, 믿을 게 못 돼요. 인기라고 하는 건 믿을 게 못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칭찬, 우리 주님으로부터의 칭찬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의 칭찬을 받기를 우리가 소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그것이 설령 지극히 작은 일처럼 보인다 해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지켜보시고 그에 부합된 상급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여전도회 모든 회원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칭찬받는 그러한 현숙한 여인이 되어 주님으로부터 더 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TV 프로그램 가운데 고등학교에 찾아가서 고등학교 학생들 100명을 모아서 문제를 내고 문제를 맞추는 골든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시죠? 네, 골든벨.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경 골든벨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골든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보는데 제가 아주 기억이 나는 한 장면이 있어서 소개를 잠깐 할게요. 이게 어느 한 고등학교를 찾아갔는데 여기서 나온 한 여학생이 했던 말들이 정말 재치 있는 이야기라서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이 학교가 어디냐면 마산 제1여자고등학교였어요. 마산 제1여자고등학교였는데 이때 끼 있는 한 학생이 이제 나와서 퀴즈만 푸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끼 있는 아이들 나와서 뭐 춤도 추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때 이 학생이 한 명이 나왔어. 이 학생이 나와서 학교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었어요. 삼행시를 지었는데 마산 제1여자고등학교 이름이 길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이 마산 제1여자고등학교를 줄여서 세자로 줄여서 부르더라고요. 마제여라고, 마산 제1여자고등학교를 마제여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마제여라고 하는 이 마제여 가지고 삼행시를 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해봐라. 그래서 이제 운을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마산 최고의 명문고에서 제일 이쁘고 똑똑하고 인기 있는 학생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회자가 여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랄게요. 여있네 얘. 여있네 얘. 와, 제가 이런 애가 다 있나 싶어가지고 진짜 그때 제가 배꼽 잡으면서 진짜 웃었는데 이게 거의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에 남아요. 여인네예라고 하는 마산 사투리 가지고 얼굴에 손 다 이래가지고 여인네예라는데 이게 그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앞에 내용들은 솔직히 제가 맞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인네예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패러디 한번 해봅시다. 패러디를 해서 저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여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제2여전도의 이름을 줄여서 제2여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삼행시를 한번 해봅시다. 삼행시를 지어서 그렇게 한번 지어볼게요. 자, 제일 아름답고 현명한 여인.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현숙한 여인이 어디 있을까? 여인네. 이거는 이여전도에만 따라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여전도에 제일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자, 이여전도에만, 자, 손을 받쳐서 꽃받침 해봅시다. 꽃받침 해서 딱 이래가지고, 여러분들만, 여인네에만 하는 거예요. 제가 부르면 여인네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소리가, 여인네에. 이런 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호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리고 호응도가 가장 높은 그 소리가 솔음이라고 하네요. 솔음. 좀 코소리 좀 내면서 좀 콧소리 좀 내고 조금 높은 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해볼게요. 다시 하는 겁니다. 제대로 안 하면 오늘 제대로 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자, 제일 아름답고 현명한 여인.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현숙한 여인이 어디 있을까? 다시. 집사님 소리하고 집사님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조금 더 고음으로, 지금 너무 저음이었어요. 고음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일 아름답고 현명한 여인.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현숙한 여인이 어디 있을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을 때, 저는 문득 이렇게 그냥 시를 삼행시 해가지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종, 나의 사람, 현숙한 여인, 내가 지금 어딘가에 누군가를 쓰고 싶은데 내가 쓸 사람이 어디지, 내가 누구를 보낼꼬? 라고 말씀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주님, 저 여기 있잖아요. 여인네에, 우리 사투리로 여인네에. 얼마나 좋아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이 현숙한 여인, 그리고 참 성도를 찾는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여인네에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이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